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아모스에 걸쳐서 오늘 아모스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과 surrounding nation,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에서 2장 초반부까지는 주변 국가들의 죄악들과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들과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을 했죠. 그리고 3장에서 6장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으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Great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신 데 대한 Great responsibility,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고 그 calling과 responsibility를 합치면은 거기에 따른 consequence가 나온다. 잘하면은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3가지만 환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토탈 5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먼저 7장에 환상이 2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2개는 메뚜기 재앙과 그 다음에 불의 재앙이죠. 뜨거운 불. 근데 첫 번째와 2번째는 그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을 취소했어요. 근데 3번째, 4번째, 5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취소하지 않고 중보기도도 나오지 않고 7장 7절에서 9절에 다림줄이 환상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여름과일 한광줄이 환상이 나오고 9장에는 또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이 5가지 환상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땅에 풀을 다 먹은 메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할 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기서 보면은 For he is small.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미약한 야곱을 놔두고 지금 현재 메뚜기가 그 땅에 소산을 다 먹어보니까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 뜻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중보기도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환상에 보면은 불이 큰 바다를 삼키려고 하는, 그리고 또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어요. 불덩어리가 완전히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아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How can Jacob stand? For he is small. 자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놔두고 지금 하나님 뭐합니까? 다 죽일 생각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6절 말씀에 7장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아모스도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다림줄이 나옵니다. 하나님들 백성 사이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추와 같은 다림줄을 내려서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것인데 그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7장 8절 말씀 Behold, I am about to put a plumb line in the midst of my people, Israel. 백성들 가운데서 판단하는 줄을 두고 그들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I will spare them no longer.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고 그들을 보존하지 않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은 이삭의 산당들이 7장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여기서 이삭의 산당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삭의 산당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산당들은 뭘로 쓰이든가 하면은 우상숭배 중심지가 산당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사실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우상숭배는 풍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산당은 언덕이나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나 하천바닥, 도시, 나무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희생용 제단, 분향대, 목상, 기둥, 색인 형상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여러 산당에서 그리고 또한 남녀 매춘부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의례적인 매춘 행위와 자녀 희생을 포함해서 방탕한 이상한 의식들을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은 우상숭배 장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환상 보면은 여름 과일 한광주리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유구무원입니다. 아모스가 할 말이 없어요. A basket of summer fruit. 환상에 보니까 여름 과일이 바스켓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름인지 아시지만 집에 여러분들 과일 이렇게 뭐 꽉꽉 먹고 이렇게 해갖고 방에다가 놔둬보세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날파리들이 날라들고 온 집안에 냄새가 납니다. 썩죠. 여름 과일은 깜짝하면서 피지만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러한 그 썩은 과일들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8장 3절 말씀에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사람 죽은 게 너무 많으면요 일일이 장례지도 제대로 못 치러요. 처음에 뉴욕시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히트했을 때 뿐만 아니라 초기에 미국도 그렇게 많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자기 부모가 가는 그 장례식도 못 가고 직접 몸으로 못 가고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시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 아마 눈치만 보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재앙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 환상을 보게 되면은 아모스가 본 환상은 성전의 붕괴 환상입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9장 1절 말씀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성전 기둥을 하나님이 파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Allow my temple collapse. 하나님이 당신이 아끼시는 그 성소를 하나님 스스로가 파괴되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성소조차도 파괴되게 할까?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심지어 3절 말씀 보게 되면 9장 3절 말씀에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심했으면 온갖 데 다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뱀을 명령해서 나오게 해가지고 물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9장 4절 말씀에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And I will set my eyes against them for evil and not for good.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악대로 갚으시고 선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paying attention, 주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He doesn't have to pay attention.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He is paying attention.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성전을 직접 파괴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었어요. 여기서도 아모스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본문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환상 5개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메시지인데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sending. 기근을 이 땅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내가 이 땅에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마 아모스는 말문을 완전히 잃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8장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만약에 이대로 된다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우리가 햇볕이 나가지고 지금 있는데 여기 만약에 갑자기 어둠이 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론 라이트를 켜면 되겠죠. 지금 사람들은 불이 있으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굉장히 슬픈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머리털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여기 전부 대머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앞으로 it is coming,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으로도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건 사실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관심을 안 가지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들려오는 데 대해서 안 듣는 것과 있겠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바다 저 바다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다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3절 말씀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왜? 영적인 기갈이 왔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에 견디다 못해서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뭐가 오는가 하면은 영적인 결핍증이 옵니다. 결핍증이 오게 되면은 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럼 좀 비실비실해져요, 사람이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영적인 빈혈증이 옵니다. 완전히 어지러워져요. 영양실조 증세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것이 자리 잡으면은 영적인 장애가 와요.
불구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사고방식도 완전히 악마적으로 되버려요. 악마적으로. 거기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언제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인 결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째로는 어느 한 시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아니 이미 이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결핍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시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영적 침체의 시점으로서 메시아의 초림을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믿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었어요. 전부 성경 안다고 전부 큰 소리 쳤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못을 받고 사탄이라고 몰아세웠어요. 귀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고민했습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다는 생각들이 그 모양이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끝난 상태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바로 그때였어요. 성경 말씀 많이 있죠. 그러나 제대로 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기갈이 언제 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그때쯤 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쯤 때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가 올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1차는 예수님이 처음 초림 오셨을 때고 제2차 영적인 대기근은 언제 오느냐. 환난 시기와 특별히 환난 중기와 말기에 아마 굉장하게 심각하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마지막 때의 환난 중에 하나의 핵심적이고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코드가 베리칩이다, 뭐 스탬프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라고 저는 못을 박지는 않겠어요. 사탄은 그보다도 더 교묘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의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권을 장악시킬 수 있는 것을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팬데믹 겪어보니까 정부에서 팬데믹이라고 해서 스티뮬러스 페이첵을 주고 또 언임플로이먼트 페이첵을 주고 그 다음에 임플로이가 리텐션 크레딧 같은 것도 주고 PPP 론도 주고 그 중에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거는 받고 저거는 못 받든지 아니면 둘 다 받든지 아니면 하나 정도는 받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면이 앞으로 더욱더 팬데믹과 비슷한 일이 생기면서 컨트롤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표 받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배교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두 가지 갈림길이 생길 겁니다. 마치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서 신사참매 대한민국 교회들이 신사참매 해도 됩니다라고
지도자들이 다 결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반대하던 지도자들은 다 목배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고문을 당했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그 정도의 강도가 아니고 아주 극심하게 옵니다. 내 아내나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적용되는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웬만한 믿음으로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의 환난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계시록은 세 가지 환난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곱 인이고, 둘째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곱 인까지는, 일곱 인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곱 인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되면서 이제 그게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가 세지면서 it becomes unbearable. 그러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강도가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팬데믹이 오지만 사실 우리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뭐 전기가 다 끊어졌다든지 물이 안 나오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만 잘 지켜지면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하고 건강, 그죠? 사람에게. 근데 이제 그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지진이 생기고, 이 상황에서 핵전쟁이 생기고, 팬데믹이 오고, 한 세 개만 겹쳐버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바이벌 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반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제가 강도를 5라고 한다면 1부터 5, 10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한 10 정도 돼요. 일곱 대접은 아무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세상이 끝나는 재앙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모스는 속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아멘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근은 결국 뭐냐 하면은, 메뚜기 또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뜨거운 불이 바다를 삼키는 재앙도 보였지만 그것도 캔슬됐어요. 또 하나님의 다림줄로 측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약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했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도 본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 강주리에 딱 담아가지고 그것이 썩어 나자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끔찍한, 그러한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에도, 거기에도 궁극적인 재앙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5번째 환상 중에서 성전 붕괴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성전이 붕괴된 게 지금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도 우리가 아직 클리닝이 안 됐다고, 미국 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고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 뭉개져 버린 거예요. 이런 뭉개져 버린 상태에서 예배가 끊어지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서로 신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핍박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 기독교에 대한 핍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 때의 그 핵심도 사실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기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팬데믹 덕분에, 어떻게 보면 덕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어려운 고통스러운 기계지만은 팬데믹 덕분에 카메라도 사고 시설물을 사서 연습을 해서 유튜브 설교를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유튜브에도 올립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 유튜브 설교가 가능할까? 난 그렇게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I don't think it's gonna be too long.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버틸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을 오바마 시대 때 많이 받았는가 하면은, 트럼프가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걸 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잠잠한 걸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하지도 못하고, 목회자들이 교회 내에서는 이야기할지 몰라도 밖에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해요.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유하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위헌이에요. 위헌. 그렇지만은 헌법을 해석하는 양반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일종의 미국에 있어서의 방패막이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있으면은 뭐 저절로 종교의 자유가 확보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설교가 언제까지라도 가능하리라고 믿는가? It's not gonna be too long.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성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환란이 오면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지켜줄 거라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둘째는 말씀을 프랙티스한 만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 자기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져진 그 훈련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이 발휘가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군인은 피를 적게 흘린다는 말이 있듯이 전쟁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살아남으려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을 통한 훈련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많은 힘든 걸 많이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같이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고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서 내 안에서 소화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내한테 진짜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Take a look at your spirit. Take a look at my spirit. 나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And keep turning back to God.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practice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의 이 영적인 상황이 자꾸만 세상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Keep turning back to God.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About face. 이거는 뭐냐면은 뒤로 돌아거든요. And about face. 뒤로 돌았지만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한 번 회개했다고 내가 다 됐느냐? 천만의 말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장받았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배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은 nobody knows. 훈련된 병사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영적으로 살아남는,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수많은 환상들을 본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세계로 성교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질 때에 많이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프랙티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고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